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유수요예 시간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 시간은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말을 한번 이렇게 풀이해 보자면, 밑바닥에 구멍이 난 통에는 제 아무리 물을 계속 부어봐도 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면서, 즉 뭘 우리가 애써 해봐도 근본적인 그 깨진 부분을 수습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를 일컬어서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문득 생각해 보니까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기도 했었는데요.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에덴에서의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러나 딱 한 가지, 단 한 가지였던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제발 너희들과 약속을 좀 하고 싶어. 너희들 제발 내가 말하는 이것 하나만큼 좀 지켜줄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말에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들은 끝내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이젠 자신들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게 짝이 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 바로 뭔가를 계속 이렇게 수습해 보려고 주변에 그냥 보이기만 하면 그냥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뭐 별 수가 있었습니까?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죠. 그래서 막상 이제 번뜩 정신 차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혼내실지가 무섭고 두렵기도 해서 결국 어디론가 숨기 위해 마땅한 장소들을 찾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발버둥 치고 노력한 만큼 본인들이 지은 죄를 마치 죄를 짓지 아니했던 처음 상태로 만회할 좋은 방법이 과연 있었을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 죄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인간의 탁월한 방법으로도 제 아무리 감춰보려고 애써봐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이 죄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이 소용없다는 말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군부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군부대에서 사고가 터진 그런 일들을 보면 어떤 병사가, 성도님들, 만약 탈영하면은 금방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요즘 대부분 다 병사들이 탈영하면 대부분 잘 숨습니까? 아니면 금방 탈로 납니까? 요즘은요, CCTV 성능들이 과거에보다 너무나도 좋아졌고, 거기다가 뭐 요즘에 왜 AI까지 우리가 등장한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탈영한 병사가 요리조리 숨어보고 잘 피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어떻습니까? 얼마 못 가서 대부분은 이미 다 동선이 CCTV에 다 파악돼 버렸기 때문에 최대 버텨도 평균적으로 하루 이틀, 웬만하면 다 잡히기가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보고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결과를 아주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시죠. 죄의 삭은 그 결과가 어찌 되죠? 사망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 사람들 마음이 죄에 대해선 자신들 기준과 스스로 너무
관대하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쯤에서는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이 정도까지는 뭐 큰일이겠어? 라는 이러한 안일한 마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범죄 잡는 CCTV도 호락호락하지 않는 마당에 그보다 더 감히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누가 죄를 짓고서는 그렇게도 뻔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지요. 반드시 죄라는 것은 주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이 혈루증 여인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지요. 본문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라고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혈루증은 어떤 증상인가요? 말 그대로 여인의 몸속에서 피가 계속해서 멈춰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도 지금 앓고 있는 증상이 몇 년 동안이라고 기록합니까? 무려 12년 동안이나 전혀 여인이 흘리고 있는 피는 지혈이 되고 있지를 못하는 상태. 우리가 의학적인 상식으로 봐도 만약 몸에 상처가 나서 몇 시간이 계속돼도 피가 멈추지를 못하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보이게 됩니까? 갈수록 몸의 기운이 빠져 자칫 잘못하면 저체온이 오다든지 또 어떤 피의 부족 상황으로 쇼크가 온다든지 만약 심하게는 과다출혈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요. 그러니 만약 우리는 이 지금 여인을 지금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당장에는 어떤 조치가 시급할 것 같습니까? 재빨리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응급실로 빨리 데려가서 산부인과 의료진에게 인계하여서 빨리 적절한 치료 방법과 약을 조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겠죠.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은 금방 끝나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냥 상황이 급하니까 병원 빨리 찾아가서 치료와 약 처방 잘 받으면 이제 이 여인의 이 질병의 문제는 금방이라도 해결된다. 만약 오늘 말씀 이렇게 결론 지을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병원에 빨리 가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오늘 성경 말씀의 요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표면적인 부분만 잘 해결된다고 하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끝이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의 지금 영적 문제가 왜 해결되지 못하고만 있었을까? 그에 대해서 문제를 깊이 다뤄야 할 그럴 본문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에게서 지금 보시면 피가 밖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피가 밖으로 나온다. 그것도 지금 12년 동안. 그런데 이 피는 지금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죠. 그러니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멈추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피는 지금 12년 동안이나 멈추지 않는다고 말하네요. 지금 성경은 12년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1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뭔가 분명히 더 깊숙하게 안내하고 싶은 겁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통 완전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수입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완전히 그리고 환경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는 이 피는 절대로 멈춰질 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영적으로 기록하여 알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과거 유대 사회에서 질병이 있는 자 어떤 대우들을 다들 받았을까요? 저 길가에 길고양이와 떠돌아다니는 동물들을 마치 대하듯이 전혀 이거는 인간적인 사람 대접이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이 병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개, 돼지, 종물조차도 취급하지 않는 아주 죄인 중에서도 상급의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류들로 격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병도 병이었겠습니다마는 육신적으로나 숨 쉬지는 것조차 힘든 모습,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더 편하겠다는 마음이 사는 마음보다 더 그녀의 머릿속에 간절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기운도 없었겠죠. 거기다가 삶의 의욕도 떨어져 있었겠죠. 그럼에도 이 여인이 노력해 본 것이 쭉 이렇게 리스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그녀가 해본 노력들이 나타나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뭐냐, 산부인과 질병이니까 의사에게 본인의 치부를 다 드러나야 했던 상황이었을 테며, 뭐 단지 병원도 뭐 한두 군데 가봤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여러 사람과 여러 병원들을 가봤으니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겠지요. 그러니 뭐 나아질 기미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지혈되는 것이 지금 시간 문제가 아니라 죽는 것이 더 큰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 왜 이 여인의 상황 전혀 차도가 있어 보이질 못하고 있을까요? 그냥 우리는요,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배경과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냥 그저 오늘 본문 말씀 제3자 입장에서 보실 때 저 여인의 상황이 좀 딱하네, 뭐 신앙생활에 마치 뻔한 답이기도 하죠. 예수 붙들면 되지, 예수님 붙들면 낫는 것 아니야? 오늘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그대로의 산부인과 여성 질병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여주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죄에 대하여 믿는 자들의 신앙이 어떤 노선을 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지금 여인의 몸으로부터 지혈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 지금 여인이 피를 멈추지 못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먼저 본질적으로 이 피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먼저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가 성경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자막을 참고하셔도 되고 함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기록합니까? 바로 생명을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공급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이 피는 어디서 공급되어지고 어디로 흘러야 됩니까? 피는 어디서 흘러야 정상입니까? 바로 사람의 몸속이지요. 적어도 몸 밖에서 흐르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 피가 몸 밖으로만 계속 흐르면 어떻게 된다라는 말입니까? 놔두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육신의 모습만 잘 이해해도 피는 결코 몸 밖에서 흘러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피는 반드시 몸속에서 혈관을 따라서 공급되고 흘러가야만 정상적인 건강한 몸입니다. 그렇다면요, 조금 더 가볼게요. 성경은 우리의 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의 몸, 그냥 육체, 영어로 body, 여기에만 불과한 걸까요? 성경 한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경은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몸, 그냥 머리, 가슴, 배, 다리로 구성된 인간의 몸일 뿐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몸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의 전, 성전, 오늘날 확장하여서는 교회까지도 가리키고 있다는 해석이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녀의 몸은 단순히 바디, 육체에서 끝날 그런 육신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교회, 거룩하게 구별된 부르심을 받은 작은 공동체의 모습, 이 기초를 바로 몸이라고 가르쳐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의 상태는 어떤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걸까? 바로 우리가 피와 같이 생명되게 여기는 것이 신앙 가운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생명, 우리 몸속에 피와 같이 이 생명으로 가져져야 할 정말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피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지금 몸된 우리 안에, 특히나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지금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지를 못하고 모두가 세상 가치관과 다양한 인간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지 못하고 하나하나 저러한 세상주의, 인본주의들이 영향들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몸 안에서 흐르지를 못하고 세상 쪽으로 빠져나가는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혈루증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생명과 같이 흘러야 되는데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 지금 혈루증 여인이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보여지는 빨간 피가 지금 계속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네, 이거는 산부인과 질환이죠.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마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는 있으나 우리의 몸 상태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몸속에 피와 생명과 같이 흘러나가는 신앙인가? 지금 혈루증 여인의 상황, 왜 피가 밖으로만 자꾸 빠져나가는지 그 근본된 원인을 못 찾으니까요, 그녀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방법만 동원해보는, 뭡니까? 의사 찾아가서 돈 쓰고 여러 가지 눈에 판단되는 그냥 탁월한 의술을 의지하면 다 될 것만 같은 모습처럼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이 왜 문제냐? 바로 생명과 같은 말씀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만 있으니 여인은 지금 영적인 이 문제의 근본은 지금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만 있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도 이 시간, 이 수요 예배 시간 또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는 있으나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모습처럼 그 씨의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못하고만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 현재 마치 혈루증 여인의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거하지를 못하면 이 혈루증 여인처럼 절대로 어떠한 문제가
또한 어려움도 그 근본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자꾸 그 방법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인간의 지식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괴로운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 딱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니느웨 지역의 선교 사명을 완수하러 가는 게 옳았건만 그의 행선지는 어디를 선택해 버렸습니까?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이 저 반대편 오늘날 스페인 쪽 다시스로 그 배의 목적지를 바꾸어 버리죠. 그런데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기 싫었을까요? 그것은 니느웨는 이방 지역이라서 그곳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는요 몰매 맞거나 죽음 당할까 봐서 두려웠기 때문에 니느웨로 간 것을 요나는 피했던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바뀌어져서 자신의 뜻으로 틀어버리게 한 이유가 되어져 버렸지요. 그런 이유에서 때문인지는 몰라도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크게 만나죠. 갑자기 문제가 들어닥치자 그 배에 함께 승선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 풍랑의 문제를 한번 잠재워 보려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했던지 그 반응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나서 1장 4절과 5절에 근본된 문제를 찾지를 못하니까 이러한 행동들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제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각각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방법을 또 찾아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사공들이 두려워서 어떡합니까? 기우제라도 지내고 있는 모습 같죠?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있고 어떻습니까? 배의 무게를 한번 가볍게 하면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서 무거운 물건들을 하나둘씩 다 빼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배의 상황이 뭐 크게 달라졌다는 기록이 적혀져 있을까요? 결국 이 배는 풍랑을 만나 파손되고 요나 역시 크게 고생하다가 물고기밥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나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니느웨로 갈 걸. 이런 후회를 해보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버리니 의지할 대상, 해결의 근원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죄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근본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제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애써보고 노력해보고 몸부림쳐봐도 그 문제는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 요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주지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그녀의 질병이 나을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여인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녀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이런저런 기적과 은혜 역사를 베풀었던 주변의 소문을 들었고 또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지금 여인의 마음은 절방적이었으니 이제 뭐 볼 수 있는 것도 해볼 수 있는 것도 다 해봤고, 그런데 우연히 의학적으로 전문가도 아니었긴 했지만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의 모습을 보아하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 있었으니 기회를 보고 있다가 과감히 용기 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을 붙들었지요. 물론 여기서도 우리는 짧은 시견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만은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럼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다 낫는 거네?
세상 만사 다 해결되는 거네? 이런 생각만 충분히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는 일상에서 모든 사소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무조건 눈에 보이는 지금 예수 옷자락만 다 만지면 낫는다는 주술적인 해석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그분의 주변만 뺑뺑이 맨돔 상태였던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가장 거룩한 곳을 분명히 붙들었다는 표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옷자락에 옷깃을 만진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심된 것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를 제대로 붙들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죄의 문제는 누구로부터 해결받아야 진정 그 문제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건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고만 있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삶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제 아무리 인간적인 문제와 지식과 경험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중심을 만졌더니 그녀는 어떤 신앙의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본문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바로 본인의 죄의 문제가 예수를 붙들었을 때에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나 풀리지 않는 문제로 여러 가지 아등바등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문제가 내 안의 죄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진리를 온전히 붙드는 시간, 그 주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나을 수 있는 것,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 혈루증 여인이 처음에 방법을 찾고 의사를 찾아가고 돈을 써보고 그 방법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어야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 상태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역시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내가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거 내 생각과 내 경험쯤으로는 다 되겠지 라는 이 안일함의 생각이 바로 혈루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의 모습에 변화되었던 것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혈루증이란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자, 나온 줄을 깨달았다는 것이 느껴지자 이 여인의 신앙의 모습 어떻게 또 하나가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제 이 여인은요, 질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두려움은 이제 질병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지금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사실을 엿듣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주님이 야단치셔서 혼내셔서 경험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나약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즉 그 주인 되시는 분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이 두려움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여기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붙드는 신앙, 결국에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에서 주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으로 바뀌는 이 두려움이 바로 참된 믿음의 노선으로 향하는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현재 어떠십니까?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더 크신 삶입니까? 아님.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간절한 마음이 더 크신 두려움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문제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두려워할 때에 문제의 근본은 주님께 맡겨지고 그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영적 원리를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돕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함께 자막을 함께 참고하시면서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를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의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걸까요? 바로 누가 이 죄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지를 찾지 못하는 믿음의 부재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피가 나와서 지금 계속해서 12년 동안 멈추는 그 피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된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이거를 찾지 못하고만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수 있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선언해 주셨지요.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바로 믿음의 신앙에 온전히 장착되었을 때에 그 믿음의 주체자 되시고 능력의 주 되신 주님께서 그녀가 고통스러워했던 죄의 근본된 문제를 다시 평안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결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은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지심으로, 이 믿음의 능력이 근본 되신 그 주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죄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